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손에 수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마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참 다양해요. 다양한 분들이 교회 오시더라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체험, 어떤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뭔가 영적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그게 너무 좋다고 이제 그걸 추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 난 성경 백독 한 59절 암송.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읽고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가 어떤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발견하고
또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제 나침반으로 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자 예수를 믿음.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뭔 구원이 필요해? 난 지금 괜찮은데?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아니면 뭔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난 지금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뭐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구조를 정상적인 것들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굵고 짧게 사역을 하셨죠.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이 마테마가 누가 제자를 통해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한마디로 회복의 사역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외로워하고 허무하게 살아간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돼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회복이 돼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회복하고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 담당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서 본인이 죽어버리십니다. 왜요? 이 모든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이 땅의 구조들이 고통하며 신음한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냥 현상만 조금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그 증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 병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원의 질병의 근원이 뭔지 모르고 그 근원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현상, 혈루증이 딱 그런 거죠. 피가 새는 거예요. 하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혈루증이 병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병명이 아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물어보니까 병명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혈이 샌다는 거예요. 피가 샌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근데 어디서 새는지, 저 위장이 잘못된 건지, 대장이 잘못된 건지, 자궁이 잘못된 건지, 항문이 어디가 잘못된지 몰라요. 근데 하혈이 일어나요. 증상을 고친다고 해서 그냥 잠시 피를 지혈시킨다고 해서 근원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많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적인 그 고쳐주고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근원적인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뭔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그 공로를 믿는 것밖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예수의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게 내 모든 지금까지 평생의 죄,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인데 나는 그 나라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 복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오늘 2부 예배, 사랑 남은 게 2부 예배 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 성경이, 오늘 이 성경 이야기 내용에도 이게 믿어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경험합니까? 첫째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뒤에 보면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먼저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경험하는데, 마귀의 지배에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영적인 세상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현상적으로, 저건 뭔가 귀신 들렸다, 드러나는 귀신 들린 삶이 있고,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까지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단수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누가 보면 야, 천사네 했는데 알고 보니 마귀인 거예요. 고단수 마귀. 오히려 누가 봐도 다 알만한 마귀짓 하고 다니는 사람은 뻔하죠. 저 마귀 들려서 저런 거네. 저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딱 그런 거예요. 귀신의 지배 안에 강하게 지금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무당도 강신무가 있고 세순무가 있는 거 아시죠? 아, 무당의 세계를 모르시는군요. 무당의 세계를 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강신무는 진짜 귀신이 접신된 거예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당에 대해서도 저는 목사가 별것 다 압니다. 무당의 세상까지 알아봐야 돼요. 무당의 세상을 좀 검색해 보니까 강신무가 있고 세순무가 있는데, 강신무는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강신무가 되기 전에는 신병이라는 걸 앓는데요. 신병을 알아서 이 신병이라는 것을 고쳐주는 어머니, 어머니 무당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어머니 무당. 아시네. 그죠? 어머니 무당이라는 특별한, 그 어머니 무당이 이제 내림굿을 한대. 내림굿. 이 내림굿. 귀신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딱 장악하면 그 아픈 게 해결되면서 이제 너는 무당으로 부름받았다. 강신무로. 무당이 너에게 임했다. 마귀가 임했다. 그 귀신이 임했다.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처럼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존재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하고 다닐까?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고, 그 인생이 고통과 마귀의 졸개로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마귀의 세상에서 지배를 받는 이 여종이 지금 자유케 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처음에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좀 특이한 걸 외쳐요. 이 귀신 여종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는 말이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을 말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사실이 누구한테 유리한 이야기? 마귀한테 유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유리한 이야기입니까? 다시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체를 큰 소리로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매일같이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메시지 전한 자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유익한 이야기보다는 귀신에게도 유익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지. 반대로 말했네요. 귀신에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께도 유익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거짓말쟁이다, 믿지 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귀신이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더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귀는, 이 귀신은 신참 마귀가 아니라 거참 마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여종은 뭔가 신적인 접촉이 있어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그런데 그 여종의 힘을 빌어서 증명되는 이들의 신분과 복음의 능력.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귀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지 귀신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이들이 오히려 이 귀신이 계속해서 귀신이 지배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의 권위를 스크래치내고 더 이들의 영적 권위를 흠잡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다신론적 문화예요. 신이 여러 신을 믿었던 시대예요. 그 중에 한 신일 뿐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여러 신 중에 한 명의 신의 종이 왔네.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말한 말이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다 맞는 말 같은데 의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알고 봤더니 다른 꿍꿍이가 있고 다른 속셈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바울은 이게 너무 거슬렸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어떻게 내쫓습니까? 18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버려요. 전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희한해. 제가 울산에서 첫 사역할 때 대구로 와서 월배제일교회, 사월교회, 반열교회, 경산중앙교회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왜 그렇게 자꾸 만나게 하시는지. 이게 처음에는 교육 전도사로 이제 한 거의 20몇 년, 25년 전, 그때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막 정말 힘들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성경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흉내내다가 오히려 그 귀신이 나를 덮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하면서 뛰어올라 덮친 이야기가 또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면서 그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다 하니까 저도 이론은 알겠는데, 예수 이름을 하면 떠나간다 귀신이, 알겠는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딱 앞에 서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게 잘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요, 좋은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그 순간에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왜 귀신이 떠나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결말인 사망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게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합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네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살았잖아. 난 네 생각을 다 아는데, 겉은 멀쩡해도 네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거룩하지 않아? 이 마귀가 전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말 못하게 만들고, 깨갱깽깽깽 눈치만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이유, 나도 그게 막 들어보니 마귀의 말이 맞거든요. 내가 얼마나 찌질이처럼 사는지 내가 나를 잘 알거든. 근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내 약점을, 내 상처를, 내 결핍을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날 찔러대니까, 내가 너 아는데 어디서 하면서, 나도 맞는 말이네. 내가 줄게 뭐라고? 마귀야, 이래라. 우리의 가정 네 마음대로 이래라. 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내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내 연약함과 부족함, 맞다, 마귀 네가 말하는 거 사실이다. 그런데 웃지 않아. 그런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셨다. 나는 거기서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손수건을 병자에게 딱 얹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손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 갖다가 놓으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한테 그 손수건 갖다 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와, 이걸 보고 눈이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야, 세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을 행하며 그 마술의 힘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했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 능력이 탐나는 거죠. 그리고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봐도, 야, 저건 도대체 무슨 능력이야 해서 흉내냅니다.
어디 말씀을 우리 한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 들린 자에게 흉내내며 사는 말이에요. 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면서 하는 말인데, 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는데 뭐가 잘못된 표현입니까? 지금 흉내내는 자들은 나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인포메이션, 정보적 예수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 현상만 보고 예수만 말하면 주문처럼 외치면 마치 남녀호랭교에서 그걸 말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걸 남녀호랭교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기독교가 그런 종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몸을 바쳐 우리에게 희생한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흉내만 내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그 귀신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 흉내내는 자들을 덮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사도행 19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흉내내는 신앙인에게 뛰어올라서 눌러가지고 이겨버려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하면서 막 흉내내면서 막 해보는 그들에게 덮쳐버립니다. 그들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옷이 벗겨지면서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린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한 말씀을 믿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을 믿는 것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Yes든 No든 Wait든 Change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좋은 타이밍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영적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성경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쟁터에 훈련 안 받은 군사로 너무 쉽게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신 것 같습니까? 훈련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하고 담을 쌓고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만 그냥 살아가고 겨우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도 물론 훈련에 속합니다. 훈련적 속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 말고 여러분과 목회자가 함께 성경 말씀 붙들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당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집사님,
지사님은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사님 생활에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진짜 담대함으로 선포해야 될 영역 없어요? 왜요 목사님?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사님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성경의 말씀 찾아봅시다. 이런 방법이 있네요. 이것도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있네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목사님 해볼게요. 기도합시다. 또 나가서 그대 말씀대로 살아보고 오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훈련이에요. 근데 예배 때는 이걸 못해. 저만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훈련의 자리에 와야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의 자리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약속한 말씀을 실전에서 써먹는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 예수의 좋은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여종은 할렐루야죠. 야,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천국 같은 삶이 내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근데 옆에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들 여정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돈을 벌었던 주인들, 보니까 복수예요. 주인들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이 여인이 고통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마귀의 지배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귀신 들린 여정만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하여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들은 마귀가 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배는 게 없어요. 뭐가 더 소중한지. 그래서 화가 납니다. 한쪽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화가 납니다. 왜? 당장 수익, 돈 버는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빌립보 성에 와서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것들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들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로, 그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참 맘 상하는 일, 고난을 당하는 일,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죠? 저는 순종해서 고생하며 복음 전하고 그랬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딜 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원하신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렇게까지 여겨질 정도로 힘들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의 주소를, 현 주소를, 민낯을 정확하게 보죠. 베스트셀러 책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길을 소설로 만든 책인데 너무 좋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게 수많은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고난 중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전 이게 너무 동감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진짜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던데요. 많이 힘들면 그렇죠. 처음에는 할 말이 없죠. 그냥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잠시뿐 그래도 기도하자 이렇게 가요.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한다? 찬송까지 불러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너무 많이 매맞아서 피멍들고 아팠을 텐데 어떻게 그 속에서 찬송까지 할 수 있을까? 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저희 집에 중학생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금 밤마다 학교에서도 공부, 학원에서 공부, 집에 와서도 공부. 집에 오면 너무 힘들대요. 좀 쉬고 싶은데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집에 오는 게 시험 기간은 엄마, 아빠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애들이 그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 그러다가 어제 제가 식탁 옆에 앉아서 아들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수학이 너무 재밌어. 야,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그때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이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미쳤구나. 그렇게 너무 힘들어 고생하다니.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매맞고 힘들어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하듯이 찬양하고 실성해서 찬송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기도만 하는 거 대단한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서신서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압권이죠. 왜냐하면 기쁨의 서신, 성경에서 기쁨의 서신 하면 빌립보서거든요. 이 기쁨이 감옥 안에서 기쁨의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갇힌 거 말고 너희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쁨의 이유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앞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숭숭 안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어쩝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데, 그분이 변함없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게 믿어지는데 어쩝니까? 내 현실은 사람들이 볼 때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할 만한 현실들이 너무 많은데 어쩝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없는 믿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서신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마귀가 고난을 갖다 때려 붓는데 이 아들이 미쳤나 봐. 찬송을 부르고 있어. 찬송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귀가 이야기해. 세상, 야, 쟤들은 감당 못할 놈들이다. 야, 건들지 마라. 야, 건드려봤자 우리 손해다. 어설프게 건들지 마라, 쟤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심지어는 고난을 뚫고 찬송을 불러내고 마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가득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한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이겨낼 수 없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신앙의 에피소드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만 풀려난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같이 매여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요. 우울했던,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로당 갔더니 다 우울증 환자들이야. 근데 예수 잘 믿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경로당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들이 어디 갔냐, 막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찬송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다스려서? 예수가 다스리니까.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묶인 게 풀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고 푸는 거, 이게 뭡니까? 19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야 될 것은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마귀를 그냥 확 기도로 매고요. 풀어야 될 건 뭡니까?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풀어야 돼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교회가 하라고요. 교회가.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거기 있을게. 숫자 많이 필요 없다. 우리 중보기도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자유로우시잖아요. 숫자 많이 없어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고 네가 여기서 지금 두세 사람 합심하여 기도해봐. 여러분이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살고 세상 권력, 쾌락, 명예, 그게 뭐라고? 그거 없으니까 불행한 사람, 실패한 인생, 나 같은 것 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꽉 매여서 살아간 인생들에게 구원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하나면 충분해.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거창하지 않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구원된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건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 매뉴얼 이렇게 한번 작동시켜봐. 네 인생을. 그럼 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거야. 네 일터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거야. 실천 매뉴얼이잖아요. 구체적인. 그래서 큐티하는 거잖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냥 아는 데서 끝인 거잖아요. 실천하는 한 가지라도.
큐티 나눔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실천하려고. 내가 적용하고 나에게. 그리고 어떤 이렇게 걷다가 고난이 와도 우린 기도란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듣고 매인 건 풀고 푸른 건 또 매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일할게. 그거 경험해 보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도 이 믿음으로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어떤 고난이 막아설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평생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믿음 생활 잘했도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다운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내 믿음을 더 증명하는 믿음이 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는 믿음이 되는지, 주여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참 믿음으로 내가 내 평생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내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참 믿음을 신앙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매여있는 자들, 어둠에 매여있는 자들, 사탄에 매여있는, 마귀에 매여있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태신자들 기도합시다. 저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악한 세력에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 너무나도 내 삶에 맞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매였던 것들이 부러지는 은혜가 이 태신자들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겨운 인생의 고난을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예수를 통하여 이 영혼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더 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더 이상 외로움과 허무함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먼저 믿게 된, 예수 믿게 된 내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여,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피 묻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나도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가득 맺혀서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 듣는 신앙인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런 순종의 삶으로 많은 삶의 신앙의 에피소드들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